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같이 해주셔서 고난이 우리에게 복인데 저주로 생각하는 우리의 악함과 오해를 지혜로 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난은 다 싫어하지요. 다 싫고 두렵잖아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왜 예수님이 고난을 선택했고 또 고난을 맞이했을까? 고난은 참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게 이 고통스러운 것이 생각을 자극을 시켜서 깨달으면 그 고난을 통해 복이 되지만, 고난이 이제 생각을 자극시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고난이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인식의 차이점인데요. 고난은 이게 엄청난 자극의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자극시켜서 깨달은 쪽으로 가느냐 아니냐의 차이점인데, 깨닫다란 말은 이제 모르는 것에서 아는 것이고, 부정에서 긍정의 성질로 전환하는 것인데요. 자, 고난은 이제 문제잖아요. 그러면 깨달으면 그 문제의 이치와 원인과 이유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유와 원인을 파악하게 되면 해답을 찾고자 하는 뭔가 열정, 의지, 긍정적인 성질이 나오면서 생각을 자극해요.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어내느냐, 이 고난을 해결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해답을 찾고자 할 때 마음의 기운, 또 생각의 기운, 어떤 생명의 기운이 이렇게 우러나는데, 그러면 고난이 99%가 있어도 이게 그 1%를 1%밖에 느끼지 못하는 기운이 나와요. 그래서 고난이 복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난을 선택했고 제자들에게도 이 고난을 받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요, 이게 이치와 원리와 이걸 파악할 능력이 없으니까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부정적인 감정이 강하시다 보면 내적인 고통이 굉장히 강해져요. 외적인 고통보다는 내적인 고통이 강해져서, 내 외적인 고통이 1%인데도 내적으로 느끼는 게 99% 느껴져서 이 굉장히 고난이 싫어지는, 저주로 느껴지고 불행으로 느껴지는 아주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지는 거지요. 이 고난은 육체가 약하고 면역력이 없으면 작은 추위도 견딜 수 없듯이, 또 육체가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하면 추위가
신나고 희열을 느끼고 도전과 열정이 우러나듯이 이제 이 차이점인데,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았을 때 사랑으로 얼만큼 회개해서 그 마음의 힘을 키우느냐, 생각을 자극시키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에게 빈약하다는 거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회개해서 생각이 움직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뭔가 마음의 힘이 나와서 생각을 자극하느냐, 이게 참 사람들의 마음속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할 능력이 없죠.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마음의 힘이나 생각으로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약해지니까 작은 고난 1%도 99%처럼 느껴져서 두려워서 자존심 세우고, 두려워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고, 자신은 잘못 없고 상대가 잘못이고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속이 불안해지고 작은 낙심도 불쾌하고 불행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면 이 고난이 저주처럼 느껴지는 거지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는 모르는 걸 알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부는 다 두렵지요. 싫고 두렵지만. 근데 공부하다 보면 학문과 기술과 능력과 지식이 배워지고 익혀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학문과 기술과 능력과 배워질 때는 자기 잘못을 회개해서 찾아가는, 뭔가 생각하게 하는, 그 잘못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마음의 힘이 생기고 생각을 자극시키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익혀지고 자신의 시행착오나 잘잘못을 통해서 지혜와 용기와 창의적이 나올 때는 공부가 쉬운 거예요. 그때 공부할 때 사람들이 잘하는 걸 주장을 하다 보면 깨닫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마음의 힘도 생각하는 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지니까 그 공부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구조인데, 이 고난은 고통입니다. 근데 이게 몸과 마음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겪고 나서 잘잘못을 겪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감당할 마음의 힘, 생각하는 힘이 필요한데 그런 고난이 복으로 느껴지지만 이게 없으면 고난이 저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인생을 깨달으려고 하는 삶인가 아니면 주장하려고 하는 삶인가 차이가 나요. 예수님은 이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이 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게 사랑이 있으면 사람이 회개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지요. 구원의 길도 발견하고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게 성숙해지죠. 성숙해지면 하나님과 상대와 환경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럼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과 상대에 의한 나의 존재감을 느껴서 참 이웃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나오면 이 고난이 나쁜 게 아니라 복으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래서 고난이 나쁜 게 오해하지 마. 좋은 거야. 근데 사랑이 없고 회개가 없는 사람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건 잘못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 자체가 저주로 느끼는 거죠. 우리가 보면 모든 부분에서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주장하려고 하지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깨달아지면 잘잘못을 떠나서 잘잘 따지거나 그게 아니라 깨달아지면 이해가 되죠. 그 문제를 고난 속에서 이해력이 생깁니다. 사례 분별이 되죠. 그러면 이해하는 만큼 고난이 두렵지 않지요. 깨닫고 이해하는 만큼 고난이 두렵지 않고 지혜가 나오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하고 싶은 생각을 자극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고난은 복이라고 느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난을 스스로 선택한 것은 이게 고난 속에서 뭔가 생각을 자극시키고 지혜와 이해력을 키우는 원동력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자극되면 이랬더니 이런 결과가 있더라. 내가 화냈더니 이런 감정이 이런 결과가 있더라. 이게 이제 총명과 통찰력인데, 그러면 이게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노하우가 되지요. 그러면 인생이 세월을 보낼수록 흡해지면서 고난이 오는데, 마음의 고난도 오고 육체적 고난도 오는데, 그런 속에서 내가 새로운 기능을 갖게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안 되면 자꾸 고난이 싫고 두려워서 머리가 아주 답답해지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어두워지고. 근데 이 고난을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머리가 맑아져요. 뭔가 해결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을 이렇게 선택했고 스스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 고난을 받게 했는지. 근데 유대인들이 참 이제 왜 하나님의 서민이고 유대 성경에 기록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우리 교만했기 때문에 자꾸 깨달으려고 했었어요.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게 노력할수록 이게 사건과 고난과 절망과 낙심 속에서 자꾸 깨닫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지혜가 자랐고 총명과 통찰력이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독특한 소질, 재능을 발견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점점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나왔지요. 근데 이런 속에서의 어떤 배우고 깨닫고 이치, 세상은 선악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자꾸 풀어가고 찾아내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근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고난을 누구나 싫어합니다. 두렵고 부정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이게 회개가 안 되고 깨닫고 이해력이 부족하면 정신적으로 약하게 하고 심리적으로 위축시켜서 이게 고난을 싫어하게 합니다. 공부를 싫어하게 합니다. 상대를 싫어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정말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랑으로 회개해서 이 이해를 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할 때 어떻게 이게 참 이런 싸움이 필요한데, 그러면 지적인 호기심이 살아나죠. 뭔가 고난을 이겨내 보면 이게 지적인 호기심이 살아납니다. 뭔가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일리가 있다, 합당하다, 맞다. 그러면 합당치 않은 게 90%가 있었고 합당한 일이 10%가 있어도 거기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했죠.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다른 거 없어요. 자꾸 자신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내 장단점, 내 시행착오, 문제점을 그대로 인정하다 보면 내가 나 자신에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고 마음을 쓰는 능력이 생겨요. 머리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써요.
그러면 사랑이 내 안에 나와서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이 있는 거지요. 근데 지금은 사랑은 없어졌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다 보니까 회개도 안 되고 깨달음도 없고, 그 대신에 사랑의 에너지 대신한 똑똑하고 우울하고 매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을 얻으려고 하지요. 근데 사랑은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는 두렵고 부정적이고 싫은 감정이 많다 보니까 작은 고난도 싫고, 그래서 똑똑한데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이 똑똑한데 마음을 굴리는 능력은 없고 이기적인 머리를 쓰는 능력은 발전하는 거예요. 아주 이게 심각한데, 내가 사랑은 없는데 머리를 굴려서 이기적 욕구를 쓰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준다고 해서 내가 누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랑은 내가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회개도 없고 깨닫고 생각하는 자극, 마음의 자극이 안 되니까 마음의 불편함과 부정적인 게 많아지니까 쉽고 편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안락한 분위기와 안락한 삶을 원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쓰는 능력을 얻고 머리 굴리는 능력은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게 문제점이지요. 그리고 이게 자꾸 이런 문제 속에서 머리를 굴리는데, 머리 굴려서 이기적 욕구를 막 채우려고 하지만 그 속에서는 부정적인 성질이 많아서 고난을 저주로 느껴지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지고 이게 머리를 쓰고 이기적 욕구로 발전할수록 실수에서 지혜로, 실패 성공으로, 부족함 속에서 가능성으로, 잘못 속에서 어떤 능력으로, 고통 속에서 생각하는 기능이 떨어져요. 회복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럼 심리적,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면서 언제나, 그러면 이게 심각한 게 마음의 기운이 자꾸 의욕이 떨어져요. 환자가 기운이 떨어지면 맥박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각성제를 투입해서 맥박을 살리려고 의사들은 처방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그 마음의 기운, 생각하는 기운이 떨어지니까 고난도 싫고 그냥 안락함을 원하는데 점점 마음의 기운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 속에서 마음의 기운을 되찾기 위해서 즐거운 걸 찾고 운동을 하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안락한 분위기를 추구하고 재밌고 신나는 걸 찾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하고 또 마음을 쓰는 능력은 떨어지고 머리를 굴리는 능력이 발전하게 되는데 문제는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시간 갈수록 이게 육적인 각성제가 무뎌지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도 없고 행복한 것도 없고 그냥 신나는 것도 없고 흥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싫어지는 거예요. 작은 불편도 싫어지고, 근데 우린 육체는 후패해지고 육체적 각성제는 떨어지고 뭔가 재미있는 건 없고 육체가 후패해지면서 뭔가 작은 고난도 낙심되게 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후패해질지라도 마음의 기운이 살아나면, 마음의 새로운 기운이 살아나면 내 안에 있는 소질, 재능을 발견하게 돼. 나 이건 잘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 내 자신이 할 일이 있죠. 죽음 앞에 있어서 자신이 할 일이 있어요. 꼭 할 일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이 기술을 배운다든가 뭐 언어를,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신비함을 느끼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이론과 어떤 이 지식을 초월하는 어떤 신비한 영적 기운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 속에서 뭔가 내 인생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난을 선택했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논리를 갖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22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말은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을 받겠구나. 이게 참, 이게 사랑이, 고난은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유의되는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들이 나 때문에 고난을 받는구나. 참 이게 있잖아요. 자녀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줬고 행복을 줬고 삶의 의욕을 줬어요. 근데 그들의 인생 삶은 고난밖에 없잖아요. 전 이걸 보면서 미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제가 태어나서 인생 고통을 받는구나. 예수님이 그 마음인 거예요. 이게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거 없어요. 막 칭찬이 아니라 내 마음, 나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는구나. 미움을 받는구나. 근데 이게 참 예수님의 이게 사랑법인데, 나 때문에 제자들이 고난을 받는구나. 이게 참 나와야 되는데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내 때문에 내 부모가 고난을 받아서 미안하다. 이게 나와야 사랑이 나오고, 그 사랑 속에서 회개하고 깨달아서 이해와 지혜력과 총명이 나오면 고난을 작게 느껴지고 삶의 기쁨이 있는데, 이걸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나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르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권력과 기득권을 무너져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봤어. 피해자야 라고 하지요. 우리가 이게 참 쉽잖아요. 악해지고 불안해지고 부정적인 성질이 많으면 너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아서 피해자야. 억울해. 그럼 이성적인 능력이 없고 감성적인 호소만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다 이 구조로 가잖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피해자야. 근데 이성적인 능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피해자에 호소하다 보면 문제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불쌍하다, 안 됐다라고 인정을 받겠지만 고난의 1% 가지고 99% 느껴지는 불행한 사고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봤어, 고난을 받았어, 내가 분립당했어 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듯이, 그런 부정적인, 이성 없는 짐승처럼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난 너 때문에 억울해, 피해받았어, 네가 있었으므로 내가 행복하지 않아 라고 하지만, 감성이 호소하지만 이성적인 게 약해지고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지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고난이 저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니까 뭔가 자기가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망연자실하는 거예요. 이 망연자실은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고 심적으로 의식되면 사실 어리둥절, 뭐 어떻게 해야지? 난 똑똑한데, 나는 우월한데, 잘했는데, 뭔가 혼란스럽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똑똑해요, 예뻐요, 잘못 없어요. 근데 자기 삶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기 삶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자기 삶의 방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견딜 힘이 없지요. 마음의 병이 쉬워요. 아무리 사랑을 주고 또 도움을 주고 희생을 줘도 몰라요. 그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몰라요. 이쪽으로 막 발전하는 거예요. 난 너 때문에 고통받았어, 힘들었어.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제자들이 고난받는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견딜 능력이 생긴다. 나 때문에 제자들이 고난을 받는구나. 사랑이 들어가잖아요.
사랑에 들어가면 회개해서 내가 잘못을 이게 원인을 찾고 문제의 원인, 고난의 문제의 원인을 찾다 보면 지혜도 나오고 청명도 나오고 감당할 어떤 정신력도 나오고 심적 안정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진리를, 이 사랑을 가지고 버티는 사람은 이겨낸다, 견딘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추위를 이겨내는 힘이 있을 때 몸에서 면역의 힘이 나오잖아요. 이겨내는 힘이 있잖아요. 희열이 있잖아요. 용기가 있잖아요. 자신감이 있죠. 근데 이게 없으면 참 마음과 생각이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곤욕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지? 난처한 상황이 많은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인생은 고비고비마다 한치 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하면 벌써 그 인생이 고비고비 혼란 속에서 그냥 휘말려 가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자기 길을 못 가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화만 나 있는 그러면 고난은 싫어지는 거지요. 불편이 싫어지고 안락하고 편하고 내가 욕구한 대로 다 되어야 된다는 환상과 허언의 세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난을 이겨내야만이 정말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이 몸이 건강해야만이 육체가 굽해질지라도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이 고난이 복이라고 느껴지지만 이런 힘이 없으면 고난이 저주처럼 느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고난을 부정하고 저주처럼 느껴지면 마음속에 유대인들처럼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으면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서 사랑이 미워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를 미워하고 부정하고 비난할수록 내 마음에는 이해력이 없어 불쾌해지는 거잖아요. 상쾌한 마음에서 그러면 깨닫고 이해하는 내용이 있으면 우울증 걸리는 거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싫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맞는 거고 내가 싫은 건 나쁜 거고 그 자기 수, 자기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주장하다 보면 이런 맞는 거고 이거 틀리다라고 하면 자충수예요. 자기의 자존심과 육적으로는 이익이 될지라도 내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이성적이고 영적인 힘은 없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견디는 힘이 없어요.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게 문제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청하고 고난을 자청하고 선택한 이유가 고난이 두렵다. 그렇지만 이 고난이 나쁜 건 아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서 그 문제의 고난과 그 문제 속의 이유와 원인을 찾다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 잘못도 있고 자기 자충수도 있고 나의 단점도 있고 이것 속에서 지혜와 총명과 통찰력과 총질을 얻게 되죠. 그러면 내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고요. 이 머리를 써서 쓰는 마음에서 마음을 쓰는 능력이 나오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견디고 감당할 힘이 있는 거예요. 이 감당할 힘이 없으면요 막 짜증내고 나 잘못 없는데 왜 잘못있다 하느냐,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는 고통했느냐. 맞아요, 최선을 다했어요. 잘못 없어요. 똑똑해요. 근데 내 마음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 정신이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전반적인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저주처럼 느껴지지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인생은 끝없이 변합니다.
변한다는 말은 그만큼 새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움을 받아들일 힘이 없으면 고난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육체는 휘폐지지요. 지식과 정보는 새로운 정보는 오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기억력은 떨어지죠. 고비마다 이게 사건마다 다 겁나고 무섭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다 보면 깨달은 만큼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세상의 지식으로 풀 수는 없지만 내 마음으로 풀 수 있는 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그렇게 문제를 풀 능력이 별로 없어요. 내 마음으로 풀어야 되지요. 뭐 마음으로 풀 능력이 없고 자꾸 지식은 떨어지고 기억력은 떨어지는데 머리를 쓰려고 하니까 삶이 허덕이는 거예요. 삶이 버거운 거예요. 지식으로 풀고 이게 뭐 우울함으로 풀고 정보로 풀려고 하니까 삶이 허덕이는 거예요. 참 미련한 거예요. 마음으로 인생을 풀어야 할 문제를 지식과 논리와 계산과 이거로 풀려고 하니까 삶이 허덕이지는 거예요. 삶이 허덕이라는 벅차다. 감당할 힘이 없다. 견딜 만한 힘이 없다. 너무너무 긍정적인 성질이 약해지고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졌다. 내가 마음으로 감당할 힘이 없다. 견딜 만한 힘이 없다. 이런 사람은 조금만 불편하고 안락함이 없어도 기운만 상해도 저주로 느껴지는 거지. 자, 우리는요,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가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어요. 내가 부족한 게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어요. 내 실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억울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 고난 속에서 복으로, 구원으로, 견디는 힘으로, 감당하시는 힘으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거지.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주 같은 고난을 복으로 만들 수 있나? 내가 싫고 부정적인 부족함과 열등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복으로 만들 수 있나? 내 인생의 문제를 학문과 지식과 돈과 권력으로 얼마나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1% 인생의 문제 1%도 푸는 건 압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이 살고 고난을 이겨내서 마음이 살고 생각이 자극되면 내 인생의 99.9%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어떤 힘으로 내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고 풀어냈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